그동안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냐면 참 감사한데 이왕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제가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막내는요 수영장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 지 오빠, 지 언니는 좋아해. 막내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데리고 무덤을 태워가지고 들어갔어요. 몇 번 하더니 치에 막 묻었다 하더니요 요것이 한 물에 들어가 물 맛보더니 할아버지 계속해. 내가 죽을 뻔해서 걔 때문에 2시간 두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이 물 놓은 재미나니까요 그 정신이 놀더라니까. 어차피 여러분 이 2시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요. 2시간이 긴가? 어쨌든 왔으니까 헤엄을 치든 물장구를 치든 함께 해야 서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다 해봤잖아요. 별별 강다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흥분사항도 없어. 그냥 같이 찬송하고 박수치고 말씀을 깨면 아멘하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시간 이 무도회 가운데 오셨잖냔 말이에요. 나는 몰라도 아마 이 정도 오래된 교회는 다 여기 근방에만 사지 않을 거야. 아마 다 이사 가고 막 하면 여러 책에는 그래도 은혜를 삼고 교회를 사는 사람들이 이 무도회 가운데 왔으면은 이왕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수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왔으니까 푹 빠져버려요. 친구들은 물놀이가 치면은요 옷 안 버리려고 막 물장구 이러다가요 어차피 버리고 나면 더 재미나게 물놀이 하는 것처럼 이왕 왔으니까 말씀만 들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시간,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경험하는 시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기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저도 차로 그냥 거의 100km 막 달려가면서 왔으니까 저도 왔으니까 나도 할 말 좀 하고 은혜를 끼쳐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나 혼자 떠들고 가면 뭐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시간은 이 목소리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 보내셨구나. 저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목사님과 단위가 결의해서 저를 초창히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결제를 했기 때문에 제 시간 내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저를 보내셨구나.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더라. 아멘.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 한 시간 여러분 제 목을 들지 말고 저를 통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양식이 뭔 말이에요? 양식. 양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식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먹을 음식이요. 오늘 또 장로님 이렇게 참 서울에서도 구하기 힘든 장어 먹었어요. 제가 오늘 저는 지금 장어 먹기 때문에 힘이 넘쳐. 감사하고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것이다. 옆 사람한테 꼭 전해줘.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보가 세워질 때마다 나라의 가장
귀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민생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정부 유지되지. 그 경제 무너지면 다음 정부 때 뽑아줘 안 뽑아줘? 안 뽑아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새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지금은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사 천하지 대본해가지고 농사가 잘 귀하게 여겼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도 제 옛날처럼 뱀박은 좋은 땅들 있잖아요. 그냥 농사만 해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집약된 정보와 온갖 세상 많은 나라에까지 영향기술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데 잘 관심을 쓰고 근대를 키워낼 때 나라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결국은 한 나라라는 것도 정부가 세워지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에요. 나라가 할 일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거의 끄떡끄떡 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모든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나 주의 하는 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모형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국의 영원한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길 바래요? 잘 먹고 잘 살길 바래요? 그 왕은 그 백성이 잘 살아야 그것이 왕의 영광이에요. 왕의 영광은 그 백성이 많고 잘 먹고 살 그것이 왕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백성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왕의 사명이요 왕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원까지 잘 먹게 하시기 위하여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현실의 걸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건 몰라. 어리석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걸 통해서 보호자 영적인 세계를 깨워주시는 이 모든 부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도구들이요, 비사와 비유와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육하는 교육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위해서. 그 소리가 예수님 설교하신 말씀 보면 유식한 말을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시장 바닥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처럼 유명한 학자들 그런 고급스러운 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 사용하는 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살려면은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뭐냐? 먹어야 된다는 먹어야. 저도 자녀교회 하면서 노인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장모산 여기 와서 막 많이 장례 많이 해요. 저는요 1년에 52번까지 장례를 치렀어요. 1년에 52번. 하다면 줄쳐나.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요 음식을 안 드시면 돌아가시지만
하여튼 드시는 노인네는 잘 안 돌아가시더라고. 야, 사람 먹어야 사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라면 그것이. 그래서 우리 한식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 많은 원리를 가만 그 원리를 이 먹는다는 게 쭉 생각해 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양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늘 먹어왔지만은 제대로 먹어야만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를 잘 깨닫고 그런 말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생명이 잘 보존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를. 여기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는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LED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기 꺼버리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원리는 다 무엇인가 움직여지고 활동과 생명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돼. 에너지를. 그러면 사람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성경은 먹는 거로 표현하기 때문에 먹는 거로.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 유지하도록 계속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 육체가 됐든 우리의 정신이 됐든 우리 영이 됐든 하나님 무엇이든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있으면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통해서 사건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 즉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거하게 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하나님 처음 인간에서 에덴을 주셨을 때 에덴이라고는 동산을 줬을 때 먹을 거 줬는데 뭘 먹고 살으라 그랬어요? 뭘 먹으라 그랬어? 먹여야 사니까. 이 아담을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살게 만들 때 먹어야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네? 따라합시다. 각종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신 거기에는 온갖 많은 과일을 내게 만들었고 이 온갖 각종 실과는 따라합시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에덴 동산 주인하고 보면 이렇게 따라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주시고 이거는 너희가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에덴 동산에는 먹을 과실이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먹을 과실이 몇 가지냐고 지금. 첫째는 뭐요? 각종 실과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어. 두 번째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성령 하나님 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요 이 세 실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 실과가. 근데 이건 내가 임으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생용,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육체라고는 몸이라고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소는
각종 실과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육체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땅의 많은 식물들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위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여러 실과를 하나님께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악은 이거 우리가 지식의 과 또는 지혜의 과라 그래요. 이거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이성, 정신, 사람은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걸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사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문화, 철학, 과학, 우리가 인문사회라고는 이 땅에 살아는 우리는 많은 공부해야 하네요. 공부해야 하네요.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 정신 세계를 위해서는 먹을 양식이 있어요. 많은 좋은 것, 지혜자들의 가르침, 현자들의 가르침, 여러 종교 지도의 가르침, 많은 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인생을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아라. 여기는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르면 이거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율법, 법을, 사람 법이 있어요. 도덕, 윤리, 인간관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또 사람 함께 살아야 될 공자님, 석가모니, 장자, 노자,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들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잘해서 인간 공동체 사회가 서로 도와가면서 인간답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법위로 주어진 법으로. 사람은 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산다고 할 때 이런 기능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셨다.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이성이라 그래요. 생명과는 뭐 이건?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데, 이 생명과 관계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이걸 신학교 우리가 보통 3분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사는 우리가 이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영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성, 이성, 영성. 사람이란 존재는 이런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서 창조 때부터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성경에서 보면 아까 이 본성이라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들었어요. 짐승과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이건 본성으로 사는 존재, 본성으로. 육체적인 본성, 이미 기질로 그렇게 주어진 그 본성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곧 짐승이다. 그 시편 49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유다서문이 말씀할 때 짐승은 뭐냐? 이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이에요. 사람이라고.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어. 이성이라는 것보다 지정의를 말하는, 살아가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존재니,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성적이다 할 때는 인격적인 것이고, 인격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자기가 배웠던 것,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기준되어서 이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 성경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몇 가지 따라합시다. 교훈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교훈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성인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그걸 보고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경험,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해 가는 거예요.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걸 잘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인격자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그런 누구나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의 정도, 가치관의 정도, 그에 따라서 깨닫는 수준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많은 경험과 문화, 이걸 통해서 다른 데는 뭔가 세상을 본 눈이 열리게 되는데, 가치관인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있다는 사람들은. 근데 세속적인 관점이 있고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 자꾸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 훈련되는 것이 교육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했어요. 80년대 초에는요, 당시 지금 민주화 운동이 나온 후에 대학교마다 신입생 들어오면 다 광주로 데리고 와요. 광주로 신입생들을. 그래서 5.18 묘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의식화, 민주주의란 의식화. 그 의식화 교육을 위해서 다 대학생들은 각 대학마다 신입생 다 거기 와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 40년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의식화가 얼마큼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도 의식화돼야 안 돼요. 의식화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우리가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릴 것이냐,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이 제야만이 그 의식으로 사람은 뭔가 분별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내가 어려운 말이에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요? 사람은 무엇인가 자꾸 배우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신 의식이 되는구나, 기준이 되는 그것이, 그거에서 모든 걸 나름대로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기능이 없어.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의식이 생긴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의식 생긴 때부터는 부모 말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렇게 찾겠다는 애들도요, 한 10살, 12살, 10살 되면요, 자기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자기 의식이 생겼구나, 그 말인 거예요. 그래, 그 전에 3살 버릇, 여전까지야. 그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시키면 그것이 의식화가 됐을 때는 그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까 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산영이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영사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말 그대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의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성까지는 다 얘기해요. 문화, 과학, 철학 다 이제. 그런데 세상 영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면 인간은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세상에서는 종교로 분리해 놓지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종교와 우리는 다른 차원인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의 하나님 신앙에서는 것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말, 생명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제도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을 각각의 어떤 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만 각각의 주님받은 생명의 작용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생명이. 생명으로서 뭐 송장이지.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지은 글씨가 그것 아닙니까? 사마 여인과 얘기해. 그가 너희가 초상전부터 어디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같은 일을 받으시는 거지, 어마어마한 신전전으로 거기다 의식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 신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가봐요. 그 신전이 터가 얼마나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크다는 것을 신들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신전을 신이 거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로 서로 싸워. 니네 신이 크냐 우리 신이 크냐, 얼마나 신이 크게 졌냐. 그것이 세상이 가져오는 종교인 거예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신앙을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막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때 오신 것은 그런 율법의 매인, 종교의 매인 걸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보내도 그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사람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 짐승의 세계니까 뭐 육체도 올 수 없지. 다 내가 보고 분별하고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오늘 교회도 거의가 다 이 수준인 것입니다. 다 이런 수준이에요. 목사가 설교해도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멘, 노멘 다 그렇게 해야 하네요. 자기 기준이 있어 하는 대로 설교해도 자기가 뭐가 맞아들면 아멘 했다가 안 맞으면 노멘. 자기가 자기 가치관, 이성을 가지고 판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영역인 거예요. 종교는. 요한복음 12장 49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따라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훈적인 것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들어가면 내가 교훈적으로 좋은 거 취할 수 있어요. 유익돼서 취할 수 있어.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못 시험 들고 그러지 말아요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해서 은혜 드는 것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안 드는 거 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유익이 안 돼. 그것은. 네, 우리는 그런 교훈의 영역 이상 아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교적인 영역이고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덕 있게 살고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는 건요 명령인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성경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특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다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군대에서도요 이 관계가 뭐냐, 명령으로 내렸을 때는요 이거는 언제나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명령일 때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 가? 이 서양 종교는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왜 지옥 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이게 내가 다른 사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은요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명령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줘요. 착하게 살았다고. 옆 사람한테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생명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가 말씀을 명령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말씀 내게 명령으로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말씀을 본 우리들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차원의 소리가 영성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를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만이 하나님 관계가 온게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가 113년 만든다는데 난 참 감격스러운 것은 여러분은 그래도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요 내가 시골에 가는데요 초가집인데도 100년이 되니까 국가에서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 지방문화재로. 그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도 100년이 되니까 딱 지정하더라고요. 이런 역사 100년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99세 사신 분 있어요? 저 권사님 한 90세 사셨나? 여기 100살 사신 분 손 들어봐. 이거 없네. 봐요. 100살 산 사람 없잖아 지금 여기에도. 100년이라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교회에 기초나가면서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아까 우리 목사님 제가 가르칠 때 제가 강의 들었다고 그래 다른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선지서의 여러 중요한 사상과 하나가 뭐냐? 남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남은 자. 성경 예언서는 큰 심판을 오지 그래도 남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 얻으리라. 어떤 이 110년 역사 지나는 건데 이걸 통해 예수님을 구원받고 이미 하늘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걸 이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왔다. 지금도 앞으로 또 계속 다음 세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 쓰임받는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새 것만 좋아하지만요 여러분 나도 내가 코로나 시대 딱 봤잖아요. 우리 교회 서울 다 그냥 막 어려움 당할 때도요 그래도 교회 나오고 하신 분들 다 권사님들이더라고 보니까. 교회 사랑하는 분들 젊은 것들은요 안 와. 그래도 교회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권사님들이고 다 친하지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노인 권사님들 내가 참 나도 목회 마지막까지 좋아한 것인데 함께 목회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손순복 권사님이나 손문희 권사님은요 이 강단 그분요 이 강단을 맡아서 강단을 토요일마다 강단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해요. 여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인데 그 다른 사람이 여기 청소하면 그분이 막 뭐라고 해요. 내가 청소할 것이다. 강단을 맡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청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믿가에 의식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을 때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행이나 문벌이나 학벌이 좋아서 구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아서 믿으려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만 예했던 동안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이렇게 주셨구나. 양식을. 아멘. 이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고 이 양식을 주었는데 인간은 여기에서 걸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명령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못 먹는 것이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지각하면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해봐요. 딱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기가 보던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이 부끄러움이 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자가 벌거벗었지만 영광에 쌓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뱀의 말 듣고 눈이 밝아져서 보는 순간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은 피해서 숨어보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하찮을 가려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음이. 부끄러움의 결국은 사망이라. 인간이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이 뭐냐? 죽임인 걸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자,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싶어 죽어야 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알았어요. 알았다고 몰랐다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칼날 때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든 천사를 타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따먹게. 그리고 얘 때문에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못 따먹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니까. 그러면 사람이 제일 지은 상태로서 영생하면 거기가 천국의 지옥이요. 그럼 하나님 못 따먹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예? 사랑 때문에. 내가 죄짓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게 바랍니다. 그건 내쫓았어. 그래서 인간은 내쫓아가지고 결국은 흙을 통해 사는 존재가 또 말았다는 거예요. 땅의 식물을 먹고 수고에 쓰고 사는 존재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따라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결과는 이 땅에 아무 어떤 지성이든 권력든 누구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역사한테 전해져요. 당신은 흙입니다. 시작.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심란한 것은 장세기 한 장 말씀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이제 뱀도 아니고 너는 평생 뭘 먹으라는 거예요. 뱀한테
흙을 먹을지니라. 그럼 뱀이 뭐 흙 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뱀은 사단의 모형이요. 사단에 먹을 양식이 있어. 어떤 양식? 영이 없는, 영이 죽어있는 흙덩이 같은 존재들. 이건 다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밥.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육체가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상시 6장 말씀 2절에 노홍수가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고대 기레산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성경은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 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은 다 육체가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 말 불순한 인간, 죄진 인간은 결국은 흙의 존재가 되고 말았고 흙의 존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신 떠나버리니까 세상은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를 통해 준 교훈 아닙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만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만 진정한 사람다움 될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자. 이 먹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창세기의 첫째 말씀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아, 사람은 먹을 양식이 있는데 먹여야 사는 것인데 육체로 해서는 온갖 땅에 심은 먹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의성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가르침, 현자들의 가르침 또는 많은 종교 가르침 다 도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 그걸 잘 알면 우리 유익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영혼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신토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시골에 그러면 살할 거 아닙니까? 사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아주 곤충을 통해서 한번 비유해 볼게. 똥파리는 뭘 먹고 살아요? 네? 똥파리는 똥. 아유 똑똑하네. 그러면 꿀벌은 뭘 먹어? 꿀 먹어. 여왕벌은 뭐 먹어? 그걸 몰랐지? 봐요. 똑같은 벌인데 꿀을 먹고선 살아나면 그냥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벌들 가운데 나온 진액이 있어. 그게 뭐라고 그러죠? 아시네. 루엘제를 먹은 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여왕벌이. 여왕벌은요 다른 뿔보다 덩치가 보통 3배나 크고요 숨을 알날 수 있고 생명도 보통 대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보통 꿀벌은 뭐 3개월 400일 못 살지만 이것들은요 거의 1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여왕벌은 뭐가 달라서? 먹는 게 달라서 예수님을 사는데 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느냐 이게 말이에요.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아멘도 안 오네. 아멘입니까? 먹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양식으로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먹어야 될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상 하물 철학 종교 과학 있다고 그거 다른 영원 양식이 있는 것인데 영생 양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옆 사람한테 축복해. 당신은 여왕벌입니다. 시작. 먹는 게 다릅니다. 달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 양식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신받은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 시간 이 말씀을 하늘 양식 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밤에 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바된 세상에 저 벌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지 않은가. 인생이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예? 먹는 거가 다르니까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양식을 주었어요. 이런 걸 우리에게 최초로 교훈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원한 양식이구나. 그리하면 하나님 자녀다웠게 되는 것이고 자녀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자녀다운 상속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먹는 문제니까 오늘 먹는 문제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인간의 하나님께서 이걸 구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께 특별히 애굽에서 아브라함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가까이 그 애굽에서 한 250년 만에 그 해방됐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어? 음식 먹었어? 안 먹었어? 예? 애굽에서 그 양식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무슨 양식 먹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 뭐 이런 거 먹었어? 오이도 먹고 뭐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 먹다 해방됐어. 나아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이런 것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사는 동안에 뭘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 이름이 왜 만나냐? 생긴 모습은 같이 같지만은 얼마큼 달콤하고 맛있는지 맛이 나서 만나요. 만나라는 걸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들이 그걸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사람이요, 맛있는 밥 잡곡밥이나 일주일 계속 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40년 동안 만나 먹으려 그들이 그래 스멜 좋고 만나고 그랬던 것인데 이게 시즌나는 거예요. 시즌나. 그게 좋은 것인데도 아니 농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는 만나 얼마나 좋아.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맛있는 밥은요 사주는 거 먹는 거래. 내가 안 먹으면 누가 밥 사주면 맛있어 없어? 맛있어 않아요. 하나님 공짜로 얼마치 맛있는데 이것도 오래 먹으니까 시즌나는 거예요. 그래 월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다. 그걸 먹기 때문에 기력도 견디고 한들 40년 말이 광야 생활이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어. 우리나라는 예? 지금은 열흘 동안 햇빛 나도 걱정이고 열흘 동안 비만 오면 못 살아. 광야라는데 저 미국에서 한번 데드밸리라는 데 갔는데요.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차로 한 5시간 다니니 그냥 민둥산 그냥. 그러니까 어디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 주어서 먹게 만들어 주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농사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한 그 특별한 양식, 다른 민족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냥 고기도 시켜 먹게 되고 40년 동안 그때는 먹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그들의 조상도 못 먹어보고 그 후에서 못 먹어본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먹이셨느냐? 먹게 만들었느냐? 광야에 40년을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따라갑시다. 광야 교회. 교회로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민족은 전체를 한 교회로 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광야 교회인 거예요.
이상에 먹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주지 못한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영원히 양식 우리가 받아 먹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이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오래 하다 보면 실증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고 교회 목사 그 얘기지. 오늘도 그 예수 믿는 얘기.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얘기가 매일매일의 새 양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매일매일 새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수십 년 제가 44년 목회고만 했지만 어떤 야가 빠진 사람,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송호영 씨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딱 써내. 목사님 기도 제목 냈습니다. 딱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아시지요? 기쯤 하나 해놓고 아시죠? 그리고 기도 안 해. 그러고서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얌체 신자들 많이 있어 없어? 여긴 없겠지. 그런 자도 가끔 있더라니까. 그리고 자기 기도들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렇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얌체 중에 얌체 신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 기도했다면 목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도 찜어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기도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에 목사만 시켜놓고 목사 알아서 하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해. 기도 안 해. 하나님도 아시잖아. 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지금 한번 직접 한번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고,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생명 있는 신앙이 돼서 종교적인 허울적인 의식화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청춘에 늘 교제하는, 교통하는 말씀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만나.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 11절, 16절, 18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를 시험하사. 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물론 40일 동안 정탐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40년 고생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겠느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거를 깨닫도록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건 당연한 것인 것이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된다는 건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 있으면 40년 동안 봐라. 너 애굽에 죽어라고 이래서 이런 거 먹고 살았냐? 너 40년, 인생의 40년 중요한 때를 너 일하지 안 해도 너 언제 굶은 적 있어? 너 옷 헤어진 적 있어? 신발 구멍 뚫은 적 있어? 하나님이 때를 떠나 먹이 다 입히셨잖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열심히 앉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자가 되어서 그 모든 먹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시고 내 모든 먹을 거 하는 게 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광야 하나님께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뭐라고요? 네가 애써서 이거 얻은 줄 아느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교육을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셨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가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는 거기는 양식이 풍성할 것이다. 때릴 때 하나님 너에게 비를 내려서 곡식 풍성할 거야. 그럼 너희가 날 잊어버려. 사람은 그래요. 가난 힘일 때는 하나님 찾지만 배부르거나 하나님 다 잊어버려. 그래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알아라. 광야에서 네가 애굽에서 먹지 못했던 내가 목에 너를 살렸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양식이 내가 풍성할 것이다. 비도 내리고 골짜기 있어서 물을 가뒀다가 농사짓기만 탈 것이다. 그러면 너희 그때 오면 날 잊어버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할 것은 사람 이런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이거를 40년 동안 교육시켰다는 교육시켰어. 아주 뼛속에 사무치도록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에 먹고 살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 사회 필요한 모든 하나님께 배움을 때 공급시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냥 하겠어요? 많은 서적 해가면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교훈적인 것들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적어도요 교회 심리상 다니는 사람은요 대학원 정도의 수준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박사요. 박사님한테 세뱃돈 걸 교육받은 여러분 하루는 최단도 석사학위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박사님한테 교육받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박사한테 교육 4년 뭐 5년 받으면 석사 받아. 여기 10년 3년 다니는 사람 다 박사요. 몇 살한테 합시다. 나는 성령 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교육받잖아요. 교육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 이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지금 막 해야 되는데 그래 그냥 귀로만 듣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실력을 안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한편 설교 좀 하려면요 많은 시간 들여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들어요. 공자, 맹자, 석검을 가르치면 더 훌륭한 거예요. 이상의 한 가르침보다도요 잠언 31장까지 잠언은요 이 땅에 어떤 지혜자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땅의 모든 종교 철학 교훈에 가장 가치 있는 잠언서 보면 다 나와요. 잠언서 보면 자면서 30한 달에 애들 놓고요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만들면요 세상에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고 실력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잠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걸 잘 알아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잠을 잘 이용해가지고 온갖 학습법을 다 만들어내. 세상에서는 그 정작 교회에서는 그걸 통째로 원본인데도 그러니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8월 1일부터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 달 동안에 8월이 며칠까지 있지요? 30일까지. 이거 완전히 그건 안 돼. 작정 받고 가야 되겠어.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하루에 참 한 장씩 나도 읽고 내 자녀에게도 읽어주겠습니다. 그런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지혜롭고 세상에 인구는 별로 많지 않지만은 미국 경제를 주름잡고